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몇 년이죠?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다 아시잖아요. 네, 40년을 살았습니다. 웬만큼 교회 다니셨다 하면은 아마 이건 다 아십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그게 왜 40년이냐라는 질문에는 대답 못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 40년을, 왜 하필 3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40년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 사실을 솔직히 어릴 때부터 성경 대회도 많이 다녀가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알았는데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신대원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왜 이 부분을 놓쳤는가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얘기들을 많이 안 했더라고요. 들어본 적도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은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더 중요하구나. 제가 유초등부 담당인데요,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자라기를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 중 12지파 중에 각 지파의 대표들, 수령들을 뽑아서 이 12명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그 정탐 사건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12명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1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에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들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어떠한지 살펴보라. 그리고 그 땅에서 실과를 가져와라.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쯤이니라 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가는 이 정탐꾼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며칠을 정탐을 하고 돌아왔죠? 40일 동안을 정탐을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이 정탐을 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를 할 때에 백성들은 40일 동안 긴장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보고하는 가운데 보고의 마지막에 이제 악의에 찬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과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그들이 보고를 할 때에 왜곡에 찬 보고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그 보고 때문에 백성들마저 전염이 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본문이 지금 방금 읽은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요? 왜 하필 40년이라고요? 그들이 정탐한 날수 40일을 연수로 환산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그러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 중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기 때문에 그 악평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10사람은 그나마 40년 광야 생활도 시작도 못 해보고 그 자리에서 재앙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38절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한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좀 더 들어가서 과연 그 가나안 땅은 어땠는지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그 가나안의 실상은
앞장에 있는 13장 27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13장 2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흔히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젖과 꿀은 그 당시에 최고급 식재료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은 한우 원 플러스 아니면은 랍스타가 넘치는 그런 땅이 되겠죠. 가장 그 당시 값어치 있는 식재료인 젖과 꿀이 흘러 넘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풍요롭다는 것이죠. 젖은 양이나 소에게서 납니다. 양이나 소가 많기 때문에 젖이 흘러 넘친다는 것이고요. 꿀은 벌들이 꽃이 많은 곳을 다니면서 모아오는 것이 꿀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풀들이 많아서 풍요롭다는 것이죠. 토지가 풍요롭다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땅. 근데 이 보고를 누가 한 것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을까요? 아니요. 그 앞에 했던 아까 그 10명의 정탐꾼도 함께 보고한 내용입니다. 네, 우리가 가보니까 2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과연 정말로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릅니다. 정말로 좋은 땅이띠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이제 뒤로 갈수록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악평을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점점 뒷얘기가 좋은 땅이긴 한데 라면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것이 바뀌는 것이죠. 근데 그 보고가 바뀌는 그 속 사정이 있습니다. 이 열 정탐꾼이 왜 악평을 했는가 하면 그 이유는 다른 것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그 이유로 그들이 목숨 걸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씨구 이제 잘 됐다. 우리가 이전에는 노예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로 좋은 그 비옥한 토지가 우리 곁에 있겠구나. 정말로 신나는 마음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간 데 있어서 실망스러운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미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거인 족속, 아주 강대해 보이는 족속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그 땅에 들어가려면은 이제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전쟁을 한 다음에 승리해서 차지해야 될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그 땅이 내 땅이 되려면은 다른 족속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족속들은 어떠한 족속들입니까? 어마어마해 보이는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이 열 정탐꾼은 낙심했습니다. 전지전능하다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편하게 주시면 되지, 왜 우리가 죽자서 싸워가지고 차지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그런 목숨을 건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들은 거기에 그 포인트에서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고를 할 때에 악평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간들의 생각은 현대인 지금에 와서도 종종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내가 기도한 것과 내가 받은 응답이 다르다고 우리는 종종 실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 음성만 듣고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쓰신 책 중에 이런 글귀가 있는데요. 기도했으면 움직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또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에 어떤 고등부 학생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신앙 좋고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학생을 보니까 고3인데 매일 저녁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8, 9시에 와가지고 10시, 11시까지 기도를 하다 갑니다. 정말로 믿음이 좋구나. 그래가지고 얘하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기도하면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니? 그러니까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음성이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무슨 사인을 받았니? 밤에 잘 때마다 제 앞에 동그란 지구본 위에 있는 독수리를 맞습니다. 뭘까요? Y대 마크죠. 밤마다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잠을 잘 때마다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그게 완전히 와서 꽉 박히더랍니다. 하나님께 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대학을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잘 됐다. 정말 좋은 일이다 하고 넘어갔는데 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래요.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매일같이 와서 기도를 합니다. 너 야자는 어떻게 하니? 야자 안 하는데요? 그럼 공부 언제 하니? 공부 안 하는데요? 왜?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그러고 상반기 1학기를 보내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설득하는 제가 믿음 없는 목사가 되더라고요. 목사님 믿음 없이 왜 그러십니까? 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결국 제가 이제 가까이 지내는 그 아이하고도 가까이 지내는 어떤 장로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부탁을 드려가지고 장로님이 발로 엉덩이를 차서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공부는 해야지 가지. 뭘 알아야지 시험을 치지. 근데 제가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이러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에 분명히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신앙이 깊은 것은 반드시 아닙니다. 또 기도 많이 하는 것이 반드시 응답이 많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께 합당한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 그냥 그저 하나님 주시는 것은 거저 먹는 줄 알고 마냥 기대를 하는 그것은 오히려 불신앙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어느 게으른 사람이 감나무 밑에서 감을 먹으려고 들어 누워서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염없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이 입에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하다못해 깔때기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입에 누워야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자꾸 기도만으로 끝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그것에만 감사해서 행동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10지파의 이 실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감사히 받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따른 그들의 의무와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최전선 맨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전쟁이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막상 나가서 싸우자니 큰 희생이 따를 것 같습니다. 자기도 자칫하면 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 싸울 상대가 거대한 거인족 속의 후예들입니다. 싸워서 이긴다고 장담도 못할 판에 차라리 이 백성으로 하여금 다 포기하고 돌아가게 하자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하기 싫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있는 대로 부풀려서 악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 악평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처음 보고할 때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뒤로 갈수록 말이 바뀝니다. 13장 32절과 3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앞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와서는 점점 딴소리를 합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네필인 거인족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인들에게 밟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보고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는 이들의 보고를 악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악평을 하게 된 이유는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거기 사는 그 거주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거민들과 힘든 전쟁을 하기 싫어서입니다. 그들과 전쟁하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땅과 자기 백성들이 확보하는 데 그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싫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하시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저 주시면 되지 왜 우리를 고생시키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평가하기로는 그 땅 거민이 네피림 후손 거인 족속들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거민들이 그만큼 장대하고 그만큼 힘이 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면 다 밟혀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정탐꾼 중 10명의 나머지인 이 2명,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4장 9절에서 그들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을 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개역개정에서 이 먹이라는 단어가 바뀌었는데 저는 이전 성경이 좀 더 좋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요즘 말로 하면 껌이야. 식은 죽 먹기야.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 갈렙의 말이 단순한 믿음의 고백은 아닙니다. 그동안 그들이 체험하고 겪은 결과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10재앙을 보이셨습니다. 차근차근 재앙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죽음까지도 관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더운 낮에는 시원한 구름기둥으로, 추운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을 때는 그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또 행여나 애굽 군사들이 쫓아올까봐 그들을 다 물에다가 수장시키셨습니다. 건너가서 먹을 물이 없을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배고프니까 아침에는 만나로 매일같이 먹여주셨습니다. 또 육식을 하고 싶어가지고 고기를 먹고 싶어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서 메추라기를 잡을 수고도 안 하고 메추라기가 그냥 그들 앞에 투투투투 떨어지게 해서 그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침마다 먹을 거 주시고 움직이는 곳마다 물을 내주시는데 그것을 체험한 그들에게서 이렇게 믿음 없는 고백이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갈렙의 고백은 단순한 그가 믿음이 대단해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그동안 봐온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당연한 선포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정말 하나님을 옆에서 체험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 맡고 있는 아무리 거대한 거인족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그것은 장애물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적으로 봤을 때에 이렇게 강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비해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풍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에 주로 열대 지방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다 민족들이 다 좀 게으르고 연약합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조금 이제 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필리핀도 조금 그러한 기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먹을 게 차고 넘치기 때문에 바다에 가면 먹을 것이 풍부하고 산에 가도 열매들이 많기 때문에 게을러져서 투쟁심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있어서는 상당히 약하다고 합니다. 이 가나안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나 먹을 걸 잘 먹고 잘 자랍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투쟁심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나온 사실이거든요. 그들과 비교할 때에 정말로 극한 상황 속에서 버티고 드디어 살아남은, 똘똘 뭉쳐 살아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약하지만은 않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100% 진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하는 것이 싫어서 이 악평을 했고, 또한 그 악평에 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다시 여호수아와 갈렙의 주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주장은, 그들의 고백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 땅을 준비해 주셨고, 그 땅을 아무도 못 오게 해서 황폐하게 만드는 것보다 게으른 사람들이 와서 살게 하면서 그 땅을 가꾸게 해서 온전히 보존한 다음에 이제 진짜 실주인들이 와서 차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싫었다는 이 열 정탐꾼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깎아내리며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고, 그 악평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이면 갈 거리인 가나안 땅을 40년에 걸쳐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이 12명의 리더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게 된 것은 이 몇 사람의 지도자의 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를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었을 때 좋다는 얘기는 그냥 그저 그래 하고 흘려듣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안 좋은 얘기는 그래? 하고 더 귀를 기울입니다. 옛날에 어떤 TV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실험을 하더라고요. 100명의 방청객을 이렇게 기다랗게 자리를 배치해서 앉혔습니다. 한 3줄 정도를 기다랗게 배치해서 앉히고, 이제 어떤 토론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맨 끝에서부터 한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연예인이 어디다가 몇 억을 기부했대 라고 해서 그 얘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1시간 동안 15명, 20명 정도가 그 얘기가 전달이 되었답니다. 근데 반대쪽에서 누구하고 스캔들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그 가정이 깨지게 생겼대라는 그런 루머를 하나 퍼뜨렸습니다. 1시간 동안 80명 가까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좋은 얘기는 잘 안 퍼집니다. 안 좋은 얘기는 저 집에 무슨 난리가 났다는 일주일만 지나면 온 교회 성도들이 다 합니다. 왜요? 안 좋은 얘기는 그 전염성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10지도자가 입을 한번 놀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지 못한 정도가 아니고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 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여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악평을 해서입니까? 악평을 해서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열 정탐꾼이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게 된 이유는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이 온 백성들을 물들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도자를 원망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습니다. 차라리 속으로는 악평하더라도 골방에 들어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임금님께는 당나귀 얘기하고 소리치듯이 속으로 불평을 했을지라도 그들은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까지 선동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악평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즉시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악평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악평하면 지금 시대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서 당장 죽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럴 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길초한 것이라면 그것을 좋다 나쁘다 따지지 마시고 악평하기보다 호평을,
부정적인 말을 하기보다 긍정의 말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악평하기보다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있고 믿음으로 그것이 그림으로 그려지고 거기까지 가야 한다는 비전이 생기면 그 길이 험할지라도 악평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호평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악평의 반대 호평, 그것은 우리 신앙에서 바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의 결과가 좋든 나쁘든,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풍성해질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큰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받은 것이 내 생각에는 못 미치고 내가 원한 것과는 다른 방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부간에도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좋은 말하기를 아끼지 마시고 아내를 호평하시고 남편을 호평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해서 으이그 웬수야, 빌어먹을 자식, 저 돌대가리 라고 악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복받을 놈아, 축복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놈자는 빼시고요. 너 때문에 못 산다가 아니라 내가 너 때문에 살고 있다, 내가 널 보면 힘이 난다라고 긍정의 말로 그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에서 항상 좋은 말로써 또 감사의 말로써 대하시기를 원합니다. 현재 자리에 호평하시고 감사하시고 사회에서의 일도 교회에서의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 줄 믿으시고 호평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그는 그야말로 악평하고 불평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서 최고의 사랑을 받던 그가 저 밑바닥 노예의 자리로 떨어졌고 노예의 자리도 부족해서 죄인의 자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최선을 다했더니 노예의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 또 죄인의 자리에서 더 높은 최고의 자리로 올라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물을 맞이했습니다. 욥기의 욥을 보십시오. 누가 봐도 그 상황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더니 이전보다 더욱더 큰 축복으로, 이전에도 더 어마어마한 축복이 더 크게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나에게 주어진 일과 내 자리, 내 직분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면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그 자리에 감사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만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자리로 쓰실 줄로 우리는 믿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직분과 봉사의 자리라도 하나님이 주시거든 중요한 일로 생각하시고 별로 티가 안 나 보인다 할지라도 그 직분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종합병원입니다. 병원입니다. 병을 고치러 모인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의사는 누구입니까? 담임 목사님이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교회의 의사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똑같은 환자로서 아픔의 깊이가 다를 뿐이지 다들 환자로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환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파서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의사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대를 합니다.
우리의 기대는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오직 한 분 의사 되신 예수님을 기대해야 되는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을 기대하니까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상처받았다, 이 말이 너무나도 교회에서 만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환자들입니다. 오직 한 분 의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같은 죄인입니다. 죄를 덜 짓고 더 많이 지을 수는 있지만은 죄가 있는 것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서로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병원에서 환자 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전 저희 아버님이 아프셔서 한 반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한번 6인실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자주 간 적이 있는데요, 6인실 환자실은요, 이게 장기 환자 입원실은요, 거기 안에 우정이라고 할까요? 아주 끈끈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먹을 거 없을 때 먹을 거 챙겨주고, 아니, 누구를 병문안 왔는데 그 사람이 지금 잠깐 자리를 비웠잖아요? 다른 옆 침대 사람들이 그 손님을 접대를 합니다. 먹을 거 막 꺼내다 주고요, 여기 앉아 계시라고. 지금 저희 아버님이 지금도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신장 투석을 하시거든요. 신장 투석실에 있는 그 그룹은요, 아주 연대 관계가 끈끈합니다. 오죽 끈끈하면요, 저를 한 번도 못 봤는데 아들이 선교사라고 또 후원금을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교회도 안 다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 후원 통장에 뭐가 누구시죠? 그랬더니 같은 환자랍니다. 이럴 때 생각나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과부 사정은 호래비가 한다. 환자의 사정은 같은 환자들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환자들입니다. 그럼 옆에 있는 환자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 마음에 동병상련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동병상련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호평하고 감사할 때에 그러한 동병상련의 마음,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내 옆에 이러한 분들을 주신 것에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호평하고 감사해서 다른 사람이 좋게 여기도록 교회를 좋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좋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을 좋게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권사님을 좋게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이쯤 하면 아멘이 나와야 될 텐데요. 안수 집사님을 좋게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집사님을 좋게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님을 좋게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좋게 여기며 호평하고 감사할 때에 정말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2명의 지도자 중에 10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주신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동한 대가로, 그들에게 선동당한 대가로 나머지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그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한번 악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재앙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진리는 악평과 불평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호평이며 감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라고 들어보셨지요? 거기에 1번 문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제1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지어진 존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악평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 서로 호평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호평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안 들 텐데도 내가 주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사하는구나,
내가 더 큰 것으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식에 대해 감사하시고, 부모에 대해 감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일터와 교회에 대해 감사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맡은 바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현재 맡은 일과 상황 속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사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며,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무엇으로 주시고자 하십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